우리 성가대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1부, 2부, 3부 성가대 숫자가 좀 비슷합니다. 50명은 조금 안 되고 40명은 넘고 세 개 파트가 아주 경쟁하듯이 아주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성가대 격려해 주시고 여러분 축복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한번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실까요?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이제 두 번째 설교를 하는데 아마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 다닌 사람들은 아주 익숙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한 홈리와 비느하스. 성경에 보면은 이 홈리 혹은 비느하스 자주 등장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사무엘상 1장 3절을 보면은 이 당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어디로 갔느냐면은 실로에 있는 성막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으면서 화목제사, 번제 같은 것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직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예루살렘 성정, 보통 우리가 중앙성소라고 이야기하는데 성전이 완공되지 않은 상태니까 주로 이런 성막이 있는 실로 성전에 가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이 당시 제사장은 누구냐면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이제 연세가 많기 때문에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아버지 사역을 도와줘요. 그래서 사무엘상 1장 3절에 보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제사장이고 그 제사장 사역을 그 직무를 감당하도록 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오늘 읽은 성경 사무엘상 2장 12절을 보면 아주 충격적인 기사가 나오는데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1장 3절에서는 홈리와 비느하스를 일컬어 누구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제사장 사역을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2장 12절로 넘어와서 보면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행실이 나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다. 이건 뭔가 좀 논리모순처럼 보입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예배당에서 설교를 합니다. 예배를 집례하는 목사가 아주 행실이 불량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런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요. 그러면 그 사람 목회할 수가 없잖아요, 보면은요. 목회해서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1장 3절과 2장 12절의 논리모순과 같은 말씀을 통해서 이 당시가 영적으로 얼마나 피폐했는가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2장 12절을 좀 해석해야 되는데 이런 뜻입니다. 행실이 나쁘다라고 하는 말은 이전 한글 성경을 기억해 보세요. 불량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아주 불량자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불량자 이 말은 베네 벨리야알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벨리알의 아들, 우리말로 번역하면 사악한 사람, 나쁜 녀석, 쓸모없는 자식,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탄의 자식과 같은 불량자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제사장 사역을 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사탄의 아들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런 말을 들었는가? 여호와를 알지 못한 사람 이런 말이 나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실로 성막에서 일을 했지만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경외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배를 집례하면서도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하나님을 대적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못된 짓 하는 사람, 그들이 지금 성막에서 성전에서 일을 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 현대 교인들에게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물론 고민을 했어요. 자, 우리가 교회를 다니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지구촌에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 동성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성경은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유럽에 있는 네덜란드를 필두로 해가지고 미국, 캐나다, 영국 해가지고 아주 이상한 법들이 만들어져서 세상이 오염이 됐어요. 더러워졌습니다. 그런데요, 차별금지법이나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 가운데, 국회의원들 가운데 보면은요, 얼마의 사람은요, 교회 다닙니다.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가 믿는 예수는 누구고 그가 읽는 성경은 어떤 성경인가. 물론 그가 다니는 교회가 조금은 진보주의 계통의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보주의가 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 어떤 사람은 악법을 행하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는 예배와 말씀의 질서를 피하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어떠합니까? 내가 지금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떤 교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홈리와 비느와스와 동일한 사람이다, 불량자다, 벨리야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사탄의 자녀다. 혹시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와 더불어서 우리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 집안의 자녀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고민하면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해 봤으면 합니다.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의 대표적인 죄악을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13절로 17절에 보면은 제사가 하나 나오는데, 이 제사가 무슨 제사면 화목제사입니다. 피스 오퍼링 해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화목을 위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화목제를 드릴 때는 순서, 질서가 있습니다. 먼저 짐승의 기름을 불러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흠양하십니다. 여러분, 짐승의 기름이 뭐간데 왜 짐승의 기름을 태울까? 여러분, 가끔 보면은 짐승을 잡아서 피를 갖다가 어디에 뿌리냐면 제단에 뿌리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피는 뭐고 짐승의 기름은 뭘까?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꼭 알아야 돼요. 이 상징적 의미인데, 피는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짐승을 먹을 때 피는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피는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러면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했을 때 기름은 뭐냐? 여러분, 피가 생명 그 자체라면은 그 생명을 유지케 하는 에너지가 뭐냐? 힘이 뭐냐? 기름이라는 거예요. 기름이야. 기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피와 기름은 생명을 상징하는 단어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먼저 피를 태워서 화제로 하나님 앞에 드린 다음에 삶은 고기는 제사장과 제물을 드린 사람이 율법이 명한 규정대로 나누어 가져야만이 됩니다.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가는 건 원하지 않아요. 제사장이 다 가져가면 안 됩니다. 제주가 다 가져가도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제사장의 목과 제물을 드린 사람의 목이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레위기 7장 28절로 36절을 보면 제물의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 거예요. 신명기 18장 3절에 보면 제물의 앞다리 두 볼과 위를 또 제사장이 가져가라. 그러니까 제사장의 몫이 딱 정해져 있어요. 어느 부분은 제사장 거다. 그 밖에 고기 나머지는 누구 거냐? 제물을 드린 사람이 전부 다 가져가요. 그래서 가족들끼리 서로 나눠 먹습니다. 이게 바로 감사제사, 화목제사의 특징입니다. 그런데요, 사사시대 후기로 갈수록 서서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레위기의 법, 신명기의 법, 원칙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사장의 사원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고기를 삶을 때 뭘 가지고 가냐? 청동으로 만든 새 갈고리, 손잡이가 있습니다. 갈고리가 3개나 있어요.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도 새 갈고리를 가지고 고기를 삶은 데 가가지고 갈고리를 푹 찍는 거예요.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걸리는 게 누구 몫이냐? 제사장의 몫이요. 이것이 성경이 명한 것이 아니라 이미 관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13절 한번 보시면은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무엇은 이러하니라? 관습은 이러하니라. 요 관습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한 그대로 했다는 말인가? 그 말씀은 무시하고 하나의 관습, 습관이 생겼다는 말이에요. 습관이 생겼다는 말이에요. 변질되었다는 말입니다.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물을 드릴 때 제사장의 몫이 있고 하나님의 몫이 있고 제물을 드린 사람의 몫이 있는데 이런 규례가 무시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홈리와 비느하스 두 사람은 어떤 유형의 사람이냐? 하나님보다도 자신들이 언제나 먼저야. 탐욕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불량자라 이런 말입니다. 기름을 태우기 전에 엘리 제사장에게 드릴 고기를 내놓으라고 막 윽박을 지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아버지 제사장은 삶은 고기는 싫어하고 무엇을 좋아한다고요? 날 것을 좋아한다. 생고기를 좋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연세가 많은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얘들아, 아버지 생고기가 먹고 싶다, 날고기가 먹고 싶다, 가져와라 그랬을까? 제가 볼 때는 안 그랬을 것 같아 보면. 왜요? 연세가 많아가지고 소화도 잘 못 시키고 그래요. 저는 약을 갖다가 한 20년 먹기 때문에 음식을 먹으면은 과하게 먹으면 소화를 잘 못 시켜요. 참 부담스럽습니다. 젊은 저도 그러는데요. 연세가 80, 90 잡수시는 분들, 여러분 소화가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는 삶은 고기를 싫어하고 날 것을 좋아한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아버지 핑계대고 자신들의 욕심을 챙긴 겁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 사람을 일컬어서 도둑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둑질한 겁니다. 아버지 이름을 팔아서 막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아주 못된 자식들입니다. 사무엘상 2장 16절에 보면은 성막에서 살코기를 삶는 사람들이 펄쩍 뛰면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먼저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린 다음에 너희가 원하는 대로 가져가도 좋다. 하나님의 질서는 좀 지키자. 그 다음에 가져가도 좋다. 자, 이렇게 말하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원들이 안 돼, 지금 내놔. 그리고 억지로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사무엘상 2장 17절에 나오는데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 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멸시한다는 건 회방했다는 거예요. 경멸행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파기하고 멸시한 사람들, 마치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예비하면서 하나님 안 계신다고 막 삿대질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의 저자가 워드 프레이를 하는다. 단어를 가지고 의미 전달을 하는데 성경에 종종 나옵니다. 여러분, 2장 17절에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이렇게 말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정말 10대 소년이라는 말이가 그 말 아니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제가 열왕기상 설교할 때 르호보암 이야기하면서 그때 이야기할 겁니다. 아마 9월 달쯤 되면 제가 설교를 할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요, 솔로몬에 이어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초기와 중기 통치는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그런데 말기로 갈수록 솔로몬이 교만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회를 받아서 열심히 일하다가 말기로 갈수록 무슨 생각이 되냐? 아, 이제 나는 누구의 충고도 받을 필요 없다. 왜? 난 똑똑하다는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자꾸 여자들을 많이 불러모으고, 물론 정략 결혼이죠,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과중한 세금을 걷고 노역을 너무 심하게 하니까 후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고통을 당합니다. 이제 솔로몬이 죽었습니다. 아들이 왕이 되었어요. 북쪽 지파 지도자들이 르호보암 왕한테 찾아왔습니다. 왕이시여, 아버지 후기 때 너무 힘들었으니까 좀 세금도 좀 깎아주고 좀 정책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가셔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맨 먼저 솔로몬과 통치를 같이 했던 신하들을 불러, 그게 노인이라는 말이 나와요, 성경에. 그렇죠? 노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면은 백성들이 왕을 잘 섬길 겁니다. 좀 세금도 좀 깎아주고, 과세 정치도 좀 바꾸고, 조세 정치도. 그리고 난 다음에 보면은 왕과 르호보암과 같이 한 소년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때 말하는 소년은 10대 소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르호보암 왕이 41살에 왕이 됐거든요. 그런데 왜 성경은 10대 소년처럼 소년 이렇게 말했을까요? 성경에서 열왕기상의 저자가
제가 전자의 이야기에서 워드플레이를 한다. 단어를 가지고 우리에게 뭔가를 전달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한 노인은 지혜와 경험이 많은 사람들,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고, 소년이라는 말은 10대 소년이라는 말이 아니고 노인에 비해서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 지혜가 없는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경험이 많은 노인들, 지혜가 많은 노인의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니라 누구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10대 소년이 아니라 경험이 없고 지식이 없는 사람들, 지혜가 부족한 젊은이들의 마음을 들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소년은 이때는 노인에 비해서 지혜가 없는 사람들,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 그런 개념의 소년. 그래서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을 종종 어떻게 표현하냐면 노인의 반대인 소년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게,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미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했다, 짓밟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죽기로 작정했다는 말이에요. 죽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종종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그런 기도를 좀 삼가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살다 보니까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처음에는 참 은혜가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합니다. 근데 그분이 다음 주에 기도하면 똑같은 기도를 또 해요.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3주 후에 또 똑같은 기도해. 아니, 알고도 지은 죄를 52주 동안 기도할 것 같으면 이제 죄를 지으면 안 돼요. 그렇죠? 안 됩니다. 알면 죄를 안 지어야지. 그런데 52주 동안 알고도 지은 죄, 알고도 지은 죄,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성령이 어떻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습관적 기도는 안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 없이 죄인 줄 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우리가 무의식 중에 모르면서, 아니 알면서도 이걸 어느 순간부터 던져버렸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뭔고 하냐면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 중에 안식과 예배가 있습니다. 제가 안식만 강조하지 않았어요. 예배만 강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안식과 예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식하며 예배하고 예배하면서 안식하라.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도 안식, 쉼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안식의 세 종류가 있어요. 안식교인들이 혹시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 됩니다. 교회 다닌 지 1년 이상 된 사람은 오늘 공부하고 꼭 암기해야 돼요. 제가 1부, 2부 때도 참 거짓말을 했어요. 광고 시간에 확인한다 해놓고 확인하기도 전에 다 잊어버려서 벌써요, 제가요. 근데 여러분요, 꼭 기억하세요.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창조 안식이 있어요. 무슨 안식이요? 창조 안식. 자, 6일간 열심히 일을 하라. 그리고 7째 날은 무엇하라? 안식하라. 이때 안식은요, 영과 육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쉼의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예배와 쉼이 함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식은 신명기 안식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속량함을 얻어요. 구속함을 얻어요. 출애굽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신명기 15장 15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구원의 안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안식.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신 것,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건져주신 구원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애굽에 들어가는 것을 구원의 안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신명기 안식은 뭐냐? 구원의 안식. 창세기 안식은 창조 안식입니다. 세 번째, 복음서에 나와요. 신약성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한 그 날 우리가 무슨 예배를 드려요? 부활절 기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부활의 기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을 부활 안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복습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성경의 신구약에는 몇 가지 안식이 있다고요? 3가지. 창세기에 나온 것은 무슨 안식이요? 창조 안식. 신명기에 나오는 것은 무슨 안식이요? 구원의 안식.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무슨 안식이 있어요? 부활의 안식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한 안식은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라, 경배하라. 그러면서 우리 영과 육이 힘을 얻고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그 예배 중에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예배 중에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안식은 단순히 그죠? 한 주일 동안 바쁜 사람 불러다 모아놨고 예배 드리는 것인가? 아니요. 여기에 모욕론적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상에서 안식과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주는 게 뭐냐면 천상을 바라봐라, 천국을 바라봐라. 지상에서 안식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모형론적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지상에서 안식하며 예배를 드리면서 어디를 보여주냐면 어디를요? 영원히 들어갈 샬롬의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우리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것입니다. 성경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부터 안식과 예배를 종합적으로 드리는 이 주님의 날 주일 예배를 자꾸만 사람들이 피합니다. 물론 이유는 다양하겠죠. 목사님 바빠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어젯밤에요, 마원일 장로님하고 통화했어요. 장로님 몸 좀 어때요? 아이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내가 토요일 날 아침에 퇴원하려고 했는데 그만 수술한 게 조금 잘못돼가지고 퇴원을 못하게 합니다. 코를 수술했습니다. 고생을 많이 했죠. 제발 교인들한테 이야기 좀 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하지 말아달라는 그 말까지 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다 했어요. 지난 수요일 날 보면은요. 그게 어디서 수술한, 인천에 유명한 옛날에 대통령을 치료했던 그분이 아마 은퇴하시고 그쪽에 가서 사는가 봐요. 거기 가서 치료한다고. 목사님 주일날 못 가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게 일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말합니다. 먹고 살자니 어쩔 수 없다. 여러분, 바쁜 게 참 좋지요. 부지런히 일한다는 게요. 일거리가 많다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한번 하나님 면전에서 우리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조 안식을 명하시고 구원의 안식을 이야기하시고 부활의 안식을 이야기하신 하나님께서 안식과 예배를 겸하여 드려라 왜 그토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 행실은 정말 나쁜 행실이고, 하나님의 창조 안식과 주일 안식, 구원의 안식, 부활의 안식을 명한 하나님의 예배를 피하는 것은 정당한 건가? 남이 잘못한 것은 잘못이고 내가 잘못한 건 안 보입니까? 왜 성령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못 듣습니까? 성령의 탄식하는 소리를 왜 못 듣느냐는 거예요. 아니면 애써 말씀을 무시하는 것 아닌가요? 오늘 이 시대 우리 아픔이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악은 한둘이 아니에요. 사무엘상 2장 22절을 보세요. 해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어요. 음란. 사무엘상 2장 23절로 24절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의 악행이 백성들에게 소문이 날 정도였어요. 성막에서 일하는 그 두 사람 정말 못된 사람이다. 소문이 쫙 났습니다. 여러분, 왜 사무엘상 초기 기사에 이런 기사가 나온 줄 아세요? 본문의 의도가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은 성막에서 일을 합니다. 제사장 직무를 감당합니다. 그런데 사사시대 후기가 얼마나 어둡고 엉망진창인가, 무질서의 완판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 밖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막에서, 예배당에서 난리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고대 소설 이야기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의 사건과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를 권면합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도 이런 것 아니냐? 사무엘상 2장 27절을 보면 드디어 참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무명의 선지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집안의 죄를 지적합니다. 2장 28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해 내 제사장으로 삼았다. 엘리를 제사장으로 선택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넌 선택받은 사람이야. 부름받은 사람이야.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제사장 직무를 시킨 분도 하나님이에요.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2장 29절을 보세요. 너희는 엘리야,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초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여러분, 엘리 제사장 집안의 죄악이 뭡니까? 하나님의 제물과 예물을 밟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자적으로 막 제물을 짓밟았다 그런 말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했다는 거예요. 무시했다는 거예요. 먼저 기름을 태워서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의 규례와 규정을 갖다가 막 짓밟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좀 논리미학처럼 보이지만 이런 거지요. 우리가 수입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것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저 내 마음대로 쓰고 그저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엘리야, 너는 두 아들을 왜 나보다 더 중히 여기니? 하나님, 이거 맞는 거 아닙니까? 부모가 자식 중요시 여기는 거 마땅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한 의도가 뭔가요, 도대체? 여러분, 2장 24절로 25절을 보면 무슨 뜻인지 명확하게 나와요. 엘리는 두 아들이 악한 짓을 할 때 엄하게 책망하거나 제재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가볍게 이야기만 했습니다. 내 아들들아, 그러하지 말라.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하나님께 죄를 보면 너 어떻게 되는지 아니? 이 말씀만 놓고 보면 무슨 이렇게 점잖은 아버지가 다 있어. 정말 훌륭한 아버지, 그런 말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무슨 말입니까? 이미 사사시대의 제사장의 집안도 아버지의 권위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향력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권위가 없어졌다는 거, 어른의 권위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설교를 들으면서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를 봐요? 오늘 이 시대 똑같잖아요. 목요일 날 원로 목사님,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들 모시고 산정, 오수, 포천 이쪽에 소풍을 갔습니다. 어른들하고 가고 교인들하고 가면요, 설교 예화거리가 막 쏟아집니다. 그럼 목회자는 다 앉아서 듣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얼른 메모만 하면은 간증거리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 중에 제일 은혜 받은 게 이거였어요. 물론 씁쓸합니다.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골목을 가는데 젊은 것들이요, 아마 모여서 담배를 피우고 싶었던가 봐요. 연세가 70이 훨씬 넘으신 어른이 가는데, 아저씨 나이타 좀 빌려주세요 그러더래요. 그래, 이제 난 나이타가 없다 그러니까, 응? 왜 나이타가 없냐고 또 따지네? 아니야, 나는 담배를 안 피워서 나이타가 없다 그러니까, 아저씨 지금까지도 담배를 안 피웠어요 그러더라는 거야. 아, 요것들이요, 옛날 같으면 그냥 한 방 질러버리겠는데 요즘은 벌떼처럼 드러나가지고 막 두들겨 패고 갑니다. 어른인지 뭔지도 몰라, 요것들이요.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그냥 살짝 지나왔대요. 보면은 장로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어떻게 해요 목사님? 그냥 이렇게 지나왔죠. 보면은 여러분, 이 축복받을 나라요, 그 다음 참 말하기가 어렵죠, 여러분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그런 일이 한둘이 아니라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는 점잖은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의 영향력, 권위를 상실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복받을 나라겠어요? 성도님들, 기본적으로 자녀들의 잘못은 관용해야 돼요. 용서해야 됩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면요, 자식들 돌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된 극한 죄악은 엄하게 책망하라. 오늘 성경이 명한 게 그거. 왜 그랬을까요? 왜? 관용하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관련된 것은 안 된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벌이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이걸 신뢰하지 아니하면은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면. 사무엘상 2장 25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다. 죽이기로 작정해 죽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요.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극단적 설교가 있는데요, 저는 마태복음 10장 28절을 참 많이 묵상합니다. 어느 때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막 고민이 될 때, 사람의 눈치를 봐야 될 때가 있거든요. 자, 그럴 때 최종적으로 담임 목사로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마태복음 10장 28절을 꼭 붙잡고요, 참 몇 날 며칠이고 기도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몸은 죽여, 그런데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인생들, 무섭지만은 너무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럼 우리가 무서워해야 될 존재가 누구냐? 몸과 영혼을 어디에 멸하는 사람? 지옥에 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두려움의 대상이 정확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사람 때문에 표리부동하거나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자식에 대한 사랑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못해서 탈이죠. 부모님들아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 저축하라.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14절에 나와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한 저축이 애를 위해서 적금 하나 들고 그 말입니까? 그 말 아닙니다, 여러분요. 양육 개념이에요. 부모님들아 어린 자녀를 잘 양육하라. 공부시켜줘라. 잘 돌봐줘라. 사랑하라, 그런 말이에요.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된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꼭 교훈하라. 여러분, 여기서 노엽게 한다는 말은요, 자식의 마음에서, 심령에서 스트레스가 나고 쓴물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식이 좀 부족해도 막 이상한 악담, 저주 같은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행학습이라고 공부하다 보니까 물론 한국의 장점이죠, 열심히 있다는 거. 우리가 그것까지 비판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어린 자녀가 공부를 못할 때요, 인격은 무시하지 말으세요. 지금이야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도장 찍어 참 잘했다, 동그라미 5개. 근데 5개 안 받고 2개 받아왔다고, 야 이 망할 놈아, 죽일 놈아, 엄마는 공부를 잘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요. 예. 제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이 20년 지나 30년 지나 40년 지나 어떻게 될지 잘 모르거든요, 보면은. 제가 1부 때는 이야기하고 2부 때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2부 때는 그 엄마가 예배를 탁 드리고 저를 노려봤어요. 그래서 하려다가 하면 안 되지. 3부 때는 또 합니다. 이 모모 1978년생들, 인물들이 많았어요. 그 78년생들. 공부도 잘하는 애들도 있었고 껄렁껄렁한 애들도 많았어요. 그때 우리 교회가 좀 목회자가 적을 때요, 한 주에 제가 설교를 27번 한 적도 있어요. 어른 설교하, 유초등부 설교회, 청년부 설교회.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아직도 결혼을 못했습니다. 가끔 제가 전화합니다. 얘야, 교회 한번 와야지. 참 이 친구가 의리가 있어요. 길 가다가 저를 보면은요, 90도로 인사를 합니다. 목사님, 그럽니다. 근데 얘가 좀 뭡니까? 주먹이거든요. 주먹 뭔지 알죠? 그럼 그 옆에 주먹들이 같이 갑니다. 내가 볼 때는 부대장쯤 되는 것 같아. 아니, 부대장 주먹이 고개를 뜨시고, 이 친구들은 대부분 머리를 어떻게 빡빡 깎죠. 그다음 검정 양복을 입죠. 그 묘해요, 보면은요. 그리고 배에다 힘을 주고 사람 95kg, 105kg 뭐 이런 정도죠. 그러니까 웬 부대장이 탁 이야기하니까 누구냐 그래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다 그래요, 그 친구는. 그러면은 목사님한테 전부 다 90도로 깍대라게 이럽니다. 그러면 이 주먹들이. 가끔 가다가 그래요. 목사님 어려움 없습니까? 그래요. 어려움 있으면 말씀하시옵소서,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석관동에서 우리 목사님 귀찮게 하는 사람 있으면 자기한테 이야기하면 주먹들이 가서 싹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착해 보여도. 예, 제 뒤에는 주먹들이 있습니다. 주먹들이요. 예. 그 저는 제가 가르쳤기 때문에 잊지를 못해요. 전화하고, 얘야 한번 교회 와야지. 예, 알겠습니다. 지금도 가장 힘들 때 술을 한 요만큼 마시면 전화 옵니다. 목사님, 전화할 데가 없다는 거야. 여전히 저는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해야지. 끝까지 사랑해야 돼. 포기하면 안 돼요. 그런 과실은 용서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을 할 때는 좀 조심하자는 거예요.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금식을 하든지. 여러분, 어거스틴이 탈선했잖아요. 이단에 빠졌잖아요. 모니카 어머니가 기가 막힌 거예요. 아들 따라서 다 갑니다. 배후에서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좀 돌아오게 해주세요. 안 돌아와. 결국은 기도의 어머니 모니카가 먼저 죽습니다. 아들이 어머니 죽고 난 다음에 철이 들어요. 기가 막히지요. 하나님께서 어거스틴을 새 사람 되어 하잖아요. 기독교 신학의 기초를 다진 사람이 어거스틴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이 진노의 자리로 가고 있다. 보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가족들에게 잘 해줘야죠. 물질로도 섬겨주고, 넘어질 때 좀 잡아주고 힘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영혼도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삼박자 구원이라고 한때 여의도 순복음께 영향을 받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 요한일서,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너의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가 기도한다.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기도해 줘야죠. 부모님들, 어느 순간부터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자체가 어른의 권위가 없어져 버렸어요. 영향력이 없어졌어요. 싸가지 없는 놈들이 70, 80대 어른한테 아저씨 라이터 좀 빌려주세요. 나 담배 안 피운다 그러면 그런 줄 알아야지. 아저씨 지금까지 뭐 했어요? 이런 못된 놈들이 대한민국에 막 질비하다니까 여러분요. 이래놓고 잘 살기를 바란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성도님들, 남의 집까지 돌아볼 여유가 없다면 우리 한번 고민하면서 내 자식과 내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눈물 뿌려주시고 제2, 제3의 어머니 모니카가 좀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부모님, 영향력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말을 많이 한다고 영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끌어안고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눈물 뿌리는 우리 석간중앙교회 부모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참 무섭게 변하고 있습니다. 어른도 없고 부모님도 없고 세상에 뭔 좀 잘 산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뒤죽박죽 홈리와 비너스 같은 사람이 대한민국에 너무너무 즐비합니다. 이제 교회 밖에 있는 세속사회가 아니라 이미 우리 가정도 혼란 가운데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하면서 영성을 준비하면서 가정에서 부모님의 권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제2, 제3의 모니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